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습니다. 믿고 싶지만 못 믿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의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자기의 동기 때문에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안 믿어졌던 사람에게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여러분의 육신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들의 어떤 야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은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데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데 믿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는데도 피곤해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더 예배를 못한 것이 아쉬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예배가 곧 생명이죠. 믿기 때문에 생명이 돼요. 그래서 더 예배하고 싶어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그게 자꾸 하면 할수록 피곤해요. 예배가,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가 한 4번 있으면요, 막 미칠라 합니다. 일부 예배만 하고 가는데도 돌아버리겠는데 한 4부 하고 가야 되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려고 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종교에서 떠나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자, 뭐라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 많죠? 소경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죠.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선지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올 건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약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예수가 그 선지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많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본문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나온 본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살릴 목적이 뭐냐면 불쌍해서가 아니었다고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죠?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죠.
사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오는데 그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으면 안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자, 그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건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왜냐?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걸 감사하다. 너희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사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인이죠. 이 사실을 보고 믿게 하려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를 믿었고,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나사로 사건을 딱 계기로 저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은 당황한 겁니다. 어찌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죠. 이러다가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으로 완전히 지금 판도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오늘 12장 42절 4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심지어 갈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갈리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 사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를 고백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굉장한 위기 왔을 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문제 왔을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 되어 있죠?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 출교당할까 싶어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출교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 믿어.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믿지만 순종하지는 않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게 손해가 와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기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냐, 안 믿는 것이죠.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나사로 사건을 통해,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안 믿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어떤 게 있어요. 이걸 위해 살고 싶지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 풍속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 행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마 이런 게 있는데 이대로 살고 싶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고 믿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인생이야.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보다는 내 육신적인 동기, 내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게 기쁨, 행복, 여기에 매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걸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아요. 왜죠? 그렇게 믿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틀린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로 답을 내보십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았죠? 초대교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초대교회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몇 명이 봤죠? 500명이 봤습니다. 근데 마가다락 방에는 몇 명이 왔죠? 120명이 왔어요. 380명 어디 갔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죽을까 싶어서 못 오죠. 올 수가 없죠. 죽는데 오면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래서 못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인생이 변해졌어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사람들. 앞에 380명, 500명 중에 380명은 분명히 예수를 만났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질 않았어요. 분명히 앞에 뒤에 마가다락방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를 만났고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다르다니까요. 이쪽은 성령을 받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쪽은 성령을 안 받았고 인생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지만 인생은 안 바뀐다니까요. 문제 오면 문제에 쌓이고 걱정 오면 걱정에 쌓이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 야망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은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들어가고 죽음이 오면 죽어요. 그냥.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 걸 진짜로 알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죽인다 이러면요 겁을 내야 되는데 죽이라고 하거든. 안 그래요? 죽이라고 하거든. 사단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대로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 이게 사단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종로로 타는 이게 끌고 가는 골인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지. 죽인다 그러면 겁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게 그게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삶으로 안 나옵니다. 믿는 자의 삶이 안 나와요. 올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올인하고 싶은데 올인의 삶이 안 나옵니다. 왜?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건 생명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어요. 그렇죠? 생명 대 생명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교회도 꼬마들이 몇 명 있는데 꼬마가 납치가 됐어요. 어린아이가 납치가 됐는데 그 납치범하고 부모하고 이제 하상 채팅이 된 거야. 그래서 돈을 얼마 내놓으면 이렇게 애플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걸 부모하고 완전 제3자하고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 다릅니다. 부모는 애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그러죠. 돈 갖다 주고 이제. 그러나 경찰은 돈도 안 갖다 주면 좋겠고 애 살리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근데 생각이 완전 차이 납니다. 경찰과 제3자는요 딱 객관적이 되고 굉장히 이성적이 되고 냉철해지죠. 근데 그러다 애가 죽었어. 그러면 아쉽지만 그래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안 그렇습니다. 미칩니다. 미치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일부터 제가 출국해서 2달 동안 현장에 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게 가슴이 뛰죠. 생명이기에. 생명이에요, 생명. 기대가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근데 전혀 기대가 안 돼. 뭔 일인지도 몰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난다니까. 생명 대 생명이라니까. 자, 누가 애가 죽어가는데 나는요 너무 무덤덤해. 왜 그럴까요? 내 애가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맹철해지는 거예요. 돈을 주면 안 돼. 한 번 돈 주기 시작하면 계속 돈 줘야 돼. 그러면서 경찰 불러야 돼. 이래서 하면서 옳은 말만 하는 거지. 옳은 말만. 그런데 부모는 옳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진짜 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슴이 뛰어요. 그 미치겠어요. 근데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데 안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지구상에 없던 일이고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 가슴이 뛰어야 정상인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냉철한 거지. 저 정도 하면 세계복음화 되나 하면서. 이번에 컴프로스 한번 한다고 세계복음화 됩니까? 쿠바 한번 다녀온다고 세계복음화 됩니까? 딱 객관적이지. 딱 이성적이지. 그런다고 되나 하면서. 맞지. 그런데 우리는 그리 안 받습니다. 이게 다다. 그게 답니까? 다요. 우리는. 경찰은요, 이렇게 납치범 들으면서 한 번 돈 주면 안 돼 이러면서 똑같은 거지. 생명이라 생명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은 생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올인해요. 모든 헌신을 다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받았거든. 다른 거야 이게.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믿음과 종교는 달라요. 그렇죠? 생명과 종교는 다릅니다. 믿는 것이 아니니까요, 믿는 자의 삶이 사실은 안 나와요. 그 흉내 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교회를 다니거나 내 주위에 교회 다닌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삶을 흉내 내고 그냥 인도받아 가는 것이지 자기 깊은 곳에서 안 올라와요. 깊은 곳에서의 행복과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 이렇게 안 올라온다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불신자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삽니다. 교회에서 그리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보세요. 이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에 가르친다고 죽음의 위기를 당해요. 죽음의 위협. 근데 여전히 저인의 삶을 삽니다. 아니,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살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선포하는 이 운동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니까. 내가 왜 돈을 벌죠? 내가 왜 자식 키우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중남미 선교 전 세계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 장로하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번에 나갈 때 여러분들 중심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 중심이 어떨까요?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게 생명이 없어. 내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쏟아낼 것도 없고 낼 이유도 없어요. 아, 이번에 목사님 2달 가시는 것 같다. 올해도 가신다. 이거지 그냥. 왜 그렇죠?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인다고 하는데 죽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순종했어요. 여기 어려움을 한번 당했죠. 사도행전 4장에. 그런데 5장에 보니까요, 또 복음 전하거든. 그러니까 또 잡아다 채찍질하고 막 이게 능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겁을 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게 5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5장 42절에 알잖아요. 4장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했고 5장에서 잡혀가서 채찍질 맞고 능욕받고 요구도 묻고 두들기 맞고 나왔어요. 근데 5장 42절에 뭐라 했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두드려 맞기 어디 두드려 맞았죠? 성전에. 그럼 성전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지. 근데 왜 갔죠? 이것 때문에 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흉내 내면 될까요? 이게 지금 흉내 내질까요? 흉내가 안 내지는 놈이 되는 삶이요. 깊은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삶이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요, 돈 버는 이유요, 자식을 키우는 이유요, 내가 예배하는 이유요, 모든 것이 이것 때문인데, 그래 위협하면 안 해야지. 근데 하잖아요. 왜죠? 그게 자기 거든, 자기 생명이거든 그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죠? 능력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했다 그랬어요. 야, 이제 나도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 나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기쁜 거요. 이게 뭐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래 돼 있어요.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야, 이게 지금 성경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거 페이스업 이렇게 잘해야 돼 이러면서 사실은 패 죽이고 싶은데 살짝 웃는 얼굴로 죽는,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다니까요. 이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일 수가 없어요. 자기 깊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연약해서 못 살 뿐이지 이렇게 살라고 발버둥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육신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돼 있죠. 자기 육신이 평안한 거, 육신이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불편해도 복음이 유익되면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좋은 게 복음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선교사를 나가는데 자기 체질을 맞고 자기가 맞는 환경 가려고 그러고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지. 내가 너무 불편해, 내가 너무 힘이 들어, 그래도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게 복음이죠. 그게 참 안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전부 다 자기 기준이요, 세상 기준입니다. 목사하는 이유, 선교사 나가는 이유도 육신적 조건 때문이에요. 육신 때문이래. 어떤 선교사는요, 필리핀이라든지 나가서 후원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한국 들어오라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몇 교회에서 열몇 교회에서 후원 받는데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필리핀이 그래도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제가 십몇 년 전, 그때 20몇 년 전 보니까요, 자기 집에 가정부를 3명씩 데리고 살아요. 인건비가 뭐 얼마 안 드니까. 지금이 엄청 올라가 버렸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해외에서 한국에서 보내주는 그 이렇게 선교비 가지고 이게 식모들 5-6명씩 데리고 살고요. 완전 사모님은 완전 귀족이 됐어요. 물 한 방울을 안 묻힙니다. 헌신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들어오라면 절대 못 들어오면 생명 걸고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한국 들어오면 고생하는데. 그게 선교사입니까? 틀렸어요. 왜 그리 됐죠? 복음을 모르니까. 전부 자기 육신을 위하여 갖다 붙이는 게 복음이 돼버렸어요. 틀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 안 했는데요. 베드로도 보세요. 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자, 보세요. 복음 편지 제가 몇 가지 모르겠는데 6강과 7강 보면 왜 동그란 거 3개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보면 제일 앞에는 십자가 박혀 있고 동그란 안에 십자가 박혀 안에 내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그 내가 불신자죠.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마귀가 밖에 있고 내가 이렇게 의자 위에 있고 십자가 밑에 있고, 이걸 이제 밑에 뭐라 하면 육신적인 삶, 이렇게 육신적인 신앙.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마귀 밖에 있고 십자가가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는 거죠. 내가 순종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는 불신자, 육신적인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영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맞는 그림일까요? 제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이 그림을 봤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육신적인 삶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요? 연약해서 실수하거나 무너지는 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냐면 너무 육신이 강해, 동기가 육신이 강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주인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밑에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그림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림 틀린 거예요. 어떤 전사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목사님, 그 앞단체에 오래 계셨다면서요. 뭐 한 20몇 년 있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이 변질됐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변질된 복음에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야. 20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지금 복음이 변질됐다. 그 맞는 말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하고 20몇 년, 30년 전에 그분이 설명했던 복음하고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집에 테이프 있을 거다. 자세히 들어봐라. 다르다. 변질된 건 확실한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는 거다. 달라요. 그러나 이분이 역할을 하셨다니까요. 어느 날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휴대폰 들고 다니죠. 휴대폰 갑자기 2002년에 휴대폰을 딱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라디오도 만들고 뭘 만드는 중에 어느 날 휴대폰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제 드디어 스마트폰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계속 발전하죠. 맞습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그걸 뭐 신학적으로 점진적 계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하여 복음을 약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기 우리는 영향을 받았고 하는 감사함. 그래서 일평생 이제 그분을 만날 일이 없지만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평생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다 많이 다릅니다. 못 느끼십니까? 난 느끼는데. 그분이 왜 날 찾아왔고 그걸 물었냐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목사님, 그거죠. 그걸 돌아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 아니죠. 그거하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던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육신적인 삶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바뀌는 거지. 연약해서 못할 뿐이지 바뀌는 거지. 내가 주장해서 내가 주인되어 있고 예수님은 저 밑에 있고 그게 불신자지 무슨 그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틀렸어요. 그래서 그 단지 계속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 지나면 바뀔 거다. 안 바뀐다니까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뭘 바뀌어. 안 바뀌어요. 틀렸다니까 복음이. 이걸 물으면 못한다니까요. 틀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연약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고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려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중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내가 실수하게 죄 지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이랍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눈물로 통회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육신적인 삶이 괜찮다.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틀렸습니다. 복음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근사님이 말한 대로 남자하고 통화할 때 했던 네가 하는 복음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안 똑같다니까. 똑같다 말하지 하지 마세요. 완전 달라요. 우리는 그 20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고서 내가 왜 나와? 그거 하지. 안 그래요? 거기서 하려고 지금 우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다라고 인정하고 몇 분이 뛰잖아요. 틀렸어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리학 목사 동생 장승거 목사는 거의 우리 이야기 99% 이해하거든요.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 살리고 싶은 거죠. 나는 그 말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서 살리고 싶어요. 살릴 수만 있다면. 근데 아니란 답이 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이 점점점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점점점 선명해져요. 20몇 년 전에 받은 복음 가지고 쭉 보니까요, 이게 점점점 선명해져요. 퇴보되지 않습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이제 10년 됐잖아요. 확신이 점점 줄었다가 또 다시 당시복마다 다시 확신이 늘고 그러던가요? 늘 확신이 있었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늘 확신 속에 살게 돼 있어. 난 복음 받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집에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 이런 게 확신이 점점 들다가 시간 지나가 점점 없어졌다가 사춘기를 지나서 중기병을 지나면서 이게 무너졌다 다시 회복 이럽니까? 안 그렇다니까. 늘 내 아들의 확신이 있는 거지. 자기가 늘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난 이런 거는 안 변한다니까. 근본적으로 안 변해요. 그렇죠? 중2병을 알았든 중3병을 알았든 모르겠는데 안 변한다니까, 근본적인 거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연약한 건 있을 수 있으나 왔다 갔다 한다?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약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복음이 자꾸 이해되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 책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20몇 년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 설명 틀렸구나. 그러니 틀린 복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렘넌트들한테 틀린 이야기 합니다. 괜찮다며. 언젠가 네가 복음 계속 들으면 뿌리 내릴 거라며. 뿌리 좋아해. 아니라니까요. 근본 뿌리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 무슨 뿌리고 무슨 근본이라.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왜 그럼 이런 삶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이렇게 살 수 있냐라고 할 때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단어는 1분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딱 들어보면 이해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 제가 볼 때는 아직 믿지 않는다고 보는 우리 성진이 아직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마귀 자녀입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데는 1분이면 돼. 그렇죠? 1분이면 된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문제면 흔들립니다. 왜 그렇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는 자의 행동과 믿는 자의 행동은 달라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사람 성진이 갖고 있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과 둘 사이지. 근데 내가 왜 보냐면 삶을 보면 알거든.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패턴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그냥 엄마 따라 어쩔 수 없이 센 누나 따라서 막 만나기를 하니까 따라오는 거지.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도 압니다. 그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만 시간 지나보면 내 자신도 알 뿐들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니까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자세히 봐보세요. 진짜 믿는 친구가 있고요, 안 믿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교회는 착실하게 잘 다니는데 안 믿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친구도 안다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과 안 믿는데 열심히 하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또 환경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필요할 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내 계산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신다라는 걸 체험 못하면 일평생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놓고도 끌려다닌다니까요. 여러분들 계산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케줄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성령 인도를 받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생각 안 하고 늘 자기 기준대로 삽니다. 자기 필요할 때 교회 오고 자기 필요 없으면 교회 안 오고. 왜냐하면 그게 육신이거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래 살겠어요? 그래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가끔씩 여러분들에게요 테스트를 하신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언제든지 머리에 딱 든 대로 살잖아요. 내 경험대로 살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성경은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인생 문제 엄청 많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만큼이나 인생 문제 많아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많은 문제. 근데 어디서 왔죠? 계속 그들로 올라가면, 계속 파고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떠들고 있는 제가 부모하고 함께 사는 동안 부모의 능력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부모의 능력만큼은 대우받게 돼 있어요. 부모가 능력이 많고, 부모가 힘이 많고, 부모가 돈이 많고, 부모가 아는 게 많으면 아이를 제일 잘 케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만큼 내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문제가 될 건데, 그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모든 걸 가졌다고 믿기 때문에. 왜 가졌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또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문제 와도 더 이상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아요. 방해되지 않죠. 이번에 그 유종수 집사 돌아가셨는데, 그 와이프 되는 집사님이 카톡 올린 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참,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둘째가 4개월이에요, 태어난 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장례식을 잘 치르고 나서 이틀 후인가 카톡을 올렸더라. 보면서요, 눈물 날 뻔했어요. 신자다. 신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신랑이 남편이 다 하지 못했던 그 세계복음화 이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남편 없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 자식이 어린 것도 문제되지 않고, 남은 인생 정말 복음 때문에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가 매이지도 않을 것이고, 쫙 신앙 고백을 올렸는데, 딱 보는 순간, 야, 신자네 진짜. 너무 멋있더라. 앞으로 혼자 살지 재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남은 인생 참 멋있게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부끄럽더라고. 야, 참 귀하다. 그게 신자지. 애가 둘째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어째 살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보통 신자 이럴 건데 왜 필요는 납니까?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신자답게, 야, 믿는가 봐요.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더 감사한 거, 자기 그 집사님이 쿠바 사역을 가고 싶었던가 봐요. 이제 그 내용을 부모님이 알고 이번에 장례 치르고 그 얼마를 쿠바 사역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5만 원 했을까요? 10만 원 했을까요? 자기 아들 죽은 그 부조 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 쿠바 사역을 헌신했어요. 참 귀하다. 보세요. 생명으로 봤거든.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다르고요. 30 중반 이제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런데도 생명과 생명을 받으니까 삶이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죠. 그게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이 부분이 깊이 이해 안 되냐면, 이해 안 될 수 있도록 사단이 역사하고요. 또 하나는 진짜 인생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아닙니다. 인생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다 해결해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서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걸 위하여 매여 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복음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청년들 보세요. 잘 있는 직장을 왜 그만두고 중남미를 가고 이랍니까? 그리고 지혜를 쓰자면 2주 더 가기 때문에 회사에도 이야기하면 처리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회사를 굳이 그만두면까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그 사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 사람은 중요한 돈이 되는 직장인 들고 있어요. 근데 왜 남은 인생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이거냐 이거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답이 나오면 이것도 하나님 주식이 돼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감하게 수백만 원씩 받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중남미를 2주 더 가기 위해요. 그럼 그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멋있게 살지요.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애 키웁니까? 이게 안 들어오면 애 못 키운다니까요. 늘 애한테 매여가지고 진짜 내게 답이 딱 있어야 제대로 도울 건데.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은 인생 당연히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제가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요구할 것도 없고 어제 준서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다가 뭐가 안 풀렸어요. 엄마한테 가져갔는데 엄마가 이거 맞는데 왜 이게 틀렸다 그랬지?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준서가 달려오면서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제 엄마가 뭐는지 압니까? 아빠는 더 몰라. 몰라 나 그런 거. 그 당시도 몰랐는데 지금 알겠어요 내가. 내가 뭐라 답한 줄 압니까? 사진을 찍어서 한승 집사한테 보내라. 금방 다 본다. 뭘 그리 어렵게 하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지 아버지 보면서 남은 인생 진짜 복음 위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한 거 성희가 공부 잘했거든요.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공부를 잘한 사람이 성희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이제 30 초반 넘어서니까 사실은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한 거하고 30 넘어서 50 넘어서 할 때 공부 잘한 거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길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좀 잘했을 뿐인데 40 넘어보세요. 똑같다니까요. 미모도 똑같아지고 배운 것도 똑같아져요. 서울대에 나온 놈이나 초등학교 나온 놈이나 나이 40 되고 50 되면 똑같다니까 수준이에요. 뭐가 영원합니까? 아무것도 안 영원합니다. 복음만 영원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산 것만 영원해요. 뭘 위해서 합니까? 애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게 똘망똘망한 게 말도 잘 안 듣게 생기니까. 근데 잘못하면 쟤한테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살다가 남편 종노릇하고 쟤 종노릇하다가 자기 인생 다 갚부른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남편 최선을 돕고 자식을 위해 최선을 돕지만 딱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표를 따라 도울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복음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남편 만나보세요. 50년을 종로로 살다가 고생하다가 중요합니다. 왜 그 차이가 났을까요? 눈이 없으니까. 왜 눈이 없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눈이 열릴 건데 눈이 안 열리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대로. 좋은 거 나쁜 것도 없어 그냥 살아가요.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예, 지금 사실은 성진이나 이런 친구들은요 꿈을 탁 꾸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지금 1년에 벌써 작년에 3번 해외 나갔다 하잖아요. 4개월 나갔다 왔잖아요. 그럼 진짜 신자고 진짜 머리 있는 친구 같으면 생각을 하겠죠. 이제 안 믿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건데
그래요? 좀 멋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다 지나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어야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아기 있는 사람, 자, 부부가 결혼해서 돈을 잘 벌어요. 10년 지나서 아기가 없는데 얼마나 모았을까요? 근데 아기를 5명을 낳았어. 둘이서 돈을 똑같이 벌어요. 그럼 그 사람 10년 후에 통장 잔고 해본 이 아기 없이 10년 번 사람과 아기 있어서 5명을 놓고 10년 산 사람 통장이 얼만큼 차이 날까요? 차이 안 난다니까요. 차이 안 납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헌신하고 헌금하고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차이 날까요? 안 난다니까요. 안 나요. 결국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위하여 세계복음화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보세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삶과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계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있죠.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왜 살지 않죠? 그것 또한 안 믿는 것입니다. 말을 그렇게 할 뿐이죠.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성경에는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사한 것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일이 계속 성장하기 바라고, 또 믿는 그 믿음도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진짜로 당대 세계복음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것들을 감사를 드립니다.